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오늘 말씀을면은 어떤 말씀이 처음에 나오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곱씹어서 말씀을 하나하나 잘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역사가 역동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밋밋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단한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는 말씀들.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별 변화가 없고 밋밋하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어떤 배경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어떤 변화들은 분명하고 그러면서 단단한, 우리를 위한 단단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감동도 받고, 와,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그래서 묵상이, 성경을 읽는, 매일 읽으면서 큐티하는,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어디로 가셨느냐면 사람들 곁으로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고 나와 있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참 잘 가르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보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반전이죠. 그렇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보면, 살펴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영화에서 사용하는 말처럼 반전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반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반전의 이야기들 많이 읽어왔는데, 잘 가르치는 선생, 좋은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감동받았는데 그 좋은 선생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는 반전의 이야기고, 칭송받은 사람이 배척을 당하는 반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잘 가르치신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듣고서 감탄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놀랐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했죠. 왜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사용하려고 했고,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한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보여줬다는 그 특별한 일, 아마 기적이겠죠. 그러한 일을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보겠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르침으로 은혜를 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준 좋은 선생님, 적어도 좋은 선생님 되신 그분을 못 믿겠다고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문제와 조건으로 인해서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을 일부러 없는 것처럼 일부러 지나쳐 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후에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일을 보고 믿으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이처럼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18절부터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그대로 잡아두고 자기 마음에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야기가 그들 사이에서 풍성해지고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그들의 이슈가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한 그 기대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넘쳐야 되는데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이 있지 않냐. 당신도 한번 우리한테 보여줘 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이 얘기를 하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으면 그로 인한 반응이 선한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확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절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 말씀을 해석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시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슈, 우리의 초점도 예수님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그때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그 초점에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 초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초점이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가르침을 준 적어도 훌륭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려고 하는 겁니다. 벼랑으로 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 병이나 고쳐라.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여기서도 해보라 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려고만 했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선수를 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을 이미 먼저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이런 식의 말을 똑같이 예수님께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자세가 그때에도 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을까? 좀 궁금하지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것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에게 많은 소문이 퍼질 정도로 특별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적인 자세로 대했고 속는 마음으로 마술을 지켜보는 것처럼 마술사의 마술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23절부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을 잘하는 것, 말로 대응을 잘해서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말로는 그 자리에서 이겼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뒤로 손해보는 그리고 실제로는 손해보는 경우처럼 우리의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려고 했으니까요. 배척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이 고향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당장에 내가 어떤 자존심을 세울 수 있지만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리냐 하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고, 한 사람이, 그 옛날에 삼성 엑스파일로 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인데, 정의당 의원이죠. 그분이 정말, 대표적으로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생활 언어로 해석해 주는 걸로 유명하고, 노회찬. 이제 홍준표 씨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안 꿀리려고 자기 자존심이 안 상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방어하는데 말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경기도에서 나온 같은 당 의원이 홍준표가 얼굴이어서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을 잘하고 말로 하는 정치를 잘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당 전체가 이게 안 좋아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척할 때 여러 가지 논리를 대고 과학적인 이론들을 대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들 잘 모르잖아요. 알아봤자 창조론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로 승부하는 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것, 뭐 집착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무엇이냐? 말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꺾었다? 쾌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또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유지해야 할, 지켜야 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의 마음 자세와 나의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주 단순하죠. 논리로 인해서 내가 승리하겠다? 승리해서 뭐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변증거가 나타나면 교회 안에 교회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줘서 좋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논리로 승리했다? 그때뿐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내가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놀라운 적어도 그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급에 해당되는 일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오히려 우리 유대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말에 자존심 상해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느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괜히 이단에 빠지긴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그분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칙은 아주 적어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편은 하나님이고 한 편은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전에도 뭐 수영으로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과 이 세상에서 유익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은 잠시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따라갑시다. 말씀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나에게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바꿔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푸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던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 그랬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과 같은 마음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사모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껍데기 믿음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말씀을 따르라, 변화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한 것이 소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줬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거기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두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화를 내고 있어요. 민족주의가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이 하나님으로 인한 자존심이 아니라 내 민족주의가 거기에 더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정작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거부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그로 인한 자부심은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쟁이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자부심, 그로 인한 은혜와 사랑도 당연히 자기들의 것, 내 것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은 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지 않은 콩을 달라고 왜 은혜를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소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신 이 예수라는 자기 동네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벼랑 아래로 밀어내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말씀의 기근, 은혜의 기근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믿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나중이 되는 일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나중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된 것이죠. 성경 복음서 안에서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예언자를 고향 사람 예언자를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말씀, 실제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산벼랑까지 끌려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 한가운데를 떠나 나오셨는지 참 재미있어요.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놀라운 가르침을 주심으로 그 돌을 들어든 사람들이 돌을 다 이제 내려놓고 슬슬 가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밀치려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이 정신적인 멘붕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얼음 상태로 만들어서 지나쳐 나오셨는지 아니면 진짜 어떤 기적을 마법 같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이 몸이 진짜 이렇게 얼음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를 빠져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게 뭐 대충 쓰여 있는 것처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어요? 죽이겠다고 붙잡고 막 가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가기 힘들고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가기 힘듭니다.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몇 명인지 알 수도 없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벼랑으로 밀치려 오는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갔다.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가운데로 확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이 있었으나 그 기적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셨는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뭐 기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특별한 어떤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밀쳐지죠. 하다못해 밀려고 했던 사람까지 아마 같이 밀렸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흥분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한가운데를 지나왔다? 말이 안 됩니다. 도망쳐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벼랑 옆쪽으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잘 도망치셨다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한밤중에 바구니에 달려가지고 성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낮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그 사이 가운데를 걸어서 성문 대문을 열고 바울이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밤에 바구니에 매달려 내려왔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하시는 그때예요. 너가 가버나움에서 보이려고 했던 것을 보여봐! 라고 처음에 요구했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는 사람이 믿으면, 특히 복음서에는 사람들이 믿으면 정말 믿었다라고 다 써있거든요. 안 믿었을 것 같은데도 믿었다고 써있는 경우가 생각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정말 가졌을까라고 의심될 수 있는 부분에도 성경에는 믿었다라고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는 막 떠받들어 주고 있거든요. 작은 믿음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 어디에 봐도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되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며 떠나가셨다. 예.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떠나가시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보여줘라.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안 믿더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 다 뻥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보면 마치 활극 같아요. 무협지 같아요. 예수님의 액션 활극이라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활극을 보여주시는 것,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앞부분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다시피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신 것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기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너네들의 눈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먼저 주신 거예요. 쓸데없이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왔다는 것이, 모였다는 것이 되게 감동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뭐 안 좋게 보면 그냥 루틴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안 좋지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예. 내가 오늘 믿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감동적인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그 구원하심에 감동이 있다는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먼지 뽀얗게 쌓이는 상태가 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감동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리고 내 자식을 보니까 가끔 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다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구나. 내가 받은 상처도 있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구나. 이게 계속 리마인드 돼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냥 살고 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색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빨간색인데 나는 파란색이 되어야 된다거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색을 우리가 예수님과 띄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죄인에게 주신 의로운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임을,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헛똑똑이가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가 성령 안에 있으면 기억해야겠죠. 예.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뜬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그냥 쫄래쫄래 다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 우리 각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